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의 기준과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 임하여 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통일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닫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목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며 청년들의 시점으로 청년들의 문화를 접하고 대화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간혹 그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야기가 기승전결의 모습을 가지고 전개되다가 이야기의 내용이 절정에 이르러서 결말의 모습이 나기 전에 1회분의 드라마가 갑자기 끝을 맺고 다음 화에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자막과 함께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마음 한켠에 다음 회가 기다려지고 또는 한켠으로는 아쉬움이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인 7장이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나누어서 묵상하기보다는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말씀의 서론 부분이고 6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이 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드라마의 1회분의 결말 부분을 보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왠지 모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또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절과 함께 8절에 음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내일 본문인 2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음녀를 뜻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5절의 음녀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낯선 여인, 8절의 음녀의 골목 모퉁이는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또는 그녀의 집을 뜻합니다. 더불어서 내일 본문인 25절에 나오는 음녀의 길 역시 그녀의 길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며 2장과 5장 그리고 어제 본문인 6장과 더불어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음녀나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성적 유혹과 죄악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며 묵상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쉽게 유혹될 수 있기에 이런 유혹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지킬 것을 당부하는,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애매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상기하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사용한 음녀 혹은 음란한 여인을 성적 유혹이나 음란과 타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 명사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대상 혹은 우상을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의 때 특히 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적 유혹이 가장 크게 그리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성적인 유혹이 지혜자조차도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 혹은 우상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본문 7장 1절은요, 잠언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대부분의 단락들과 매우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이 말과 명령을 그리고 훈계와 법을 지키고 간직하고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씀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2절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바로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모든 신체 부위가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이 기록된 지역은요, 중동 지역으로 강한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눈동자를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부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눈동자는 비록 작은 부위이지만 다치면 모든 행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눈동자는 약하기 때문에 다치기 쉬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눈동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래바람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처럼 말씀을, 계명을 소중히 여겨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와 명철을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배경에는 누이는 자매를 의미하기보다는 아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친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혈통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지혜를 아내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보다 친숙하고 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나의 눈동자가 어디로 향하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눈동자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있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킬 때 유혹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5절을 시작하며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며 먼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아버지의 말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녀는 성적인 유혹인 음란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대상 혹은 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들에 빠지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을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은 아버지가 집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길거리의 풍경입니다. 거기에는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걸어가는 유혹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길거리에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전환되면서 공간적인 진행이 멈춥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저물 때, 황혼 때에 깊은 흑암 중이라는 말은요, 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가는 시점을 묘사하면서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가 처할 운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성적 유혹과 타락,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 그리고 우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잠깐 방심하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문제인 죄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지킴으로 유혹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물질, 성공, 명예 등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함으로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눈동자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유혹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언제나 나를 공격하고 방심함으로 찾아오는 것이기에 이것을 벗어나 이길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죄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유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적용하고 삶을 나눔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